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의 깨닫지 못하더라.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어둠의 영원한 빛으로 환히 비추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과 보호장하시겠습니다.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성식기도 135번 하겠습니다. 성취유독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의 지혜의 의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183장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월 가정의 달, 자연의 초록 향기가 짙어가는 월 넷째 주 주일,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믿음 없는 생각과
행동으로 감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을 우리를 이 시각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단비로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신앙생활이 든든하게 서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부모 자식 관계 등이 소원해지는 요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감사하고 부부간의 신뢰를 지키고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너그러움으로 정성껏 돌보며 가정을 잘 지키고 행복한 가정들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목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두 손 모아 드리는 기도를 살펴주셔서 건강의 어려움은 건강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성도들이 늘 기도를 생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은 저희 성목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들의 각자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전도에 힘쓸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함용호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원하시는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함용호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더하시어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아멘. 이 시간 장효인 권사님 나오셔서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185장입니다. 1절 연주하시고 간주할 때 2,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님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었습니까? 아멘.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5월 달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제자들과 500여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열흘 후, 그러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바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 아시지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친히 발을 닦아주신 그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근방에는 그렇게 큰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가는 부자였었습니다. 마가의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집이 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도 벌리고 또 성회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층이 아니고 2층에서 했기 때문에 마가의 2층 집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무엇을?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떠났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여 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보시면 120명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그들도 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 당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자 이들은 삶의 현장으로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항상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이 380명은 어디론가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는 제자들을 포함한 약 120명이 모여서 부활 성천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예수님이 하신 부탁의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오늘 이 아침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 현상이 성령 강림이에요. 바로 이런 역사적인 날을 가르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부활절로부터 50이 되는 이 주일, 우리는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만 해도 이 스토리 색깔이 달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빨간 색깔이에요. 제 넥타이도 빨간 거 맞나요? 네. 골라서 메고 간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 넥타이도 보세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빨간 색깔이. 왜? 이것은 빨간색은 첫째 예수님의 보혈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을 뜻합니다. 이 성령 강림, 성령은 첫째는 강하고 바람 같은 성령도 있지만 여기에서 성령은 불 같은 성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을 상징하는 빨간색 오늘 석토를 차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성부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급하고 바람 같은 또한 불의 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이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고 그래서 그 영을 일컬어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일컬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언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너희들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50년에서 800여 년 전에 벌써 에스겔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36장 2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보내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은 또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750년, 800년 전에 벌써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 영을 너희 마음속에 심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영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영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믿는 너희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요 또 너희 속에 항상 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봅니다. 제가 시골서 교회 다닐 때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일자무식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므로 성경을 쫙쫙 읽는 걸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 월요일날 노회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저 남식찰 도봉교회 사고가 났어요. 그 교회에 벌써 그 15, 16년 전에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김석주 목사님이 그 교회 당회장을 하시면서 목사 이건식 목사님 나가시는 문제에 대해서 공동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건식 목사님 나가신 이후에 목사님이 3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4번째 또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노회에서 그 교회를 살리자고 해가지고 수석 정권위회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집에 가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석 정권위원장 좀 맡아주십시오. 여보세요.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그거 할 근본이냐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아이고 그래도 어르신이 한번 해줘야 된다. 통사정을 하길래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월요일에 만났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 그 교회 도봉교회 선임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 말로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일자무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일찍이 사별하고 지금 현재 남편과 재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불면서 이제 교회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같이 무식한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는지 저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만 자도 눈을 뜨게 해주시는구나. 그냥 맹인이 눈을 뜨는 것만 아니라 일자 무식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모든 것을 깨우치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육신 하시기 약 750년에서 800년 전에 벌써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는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아침에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시며 또 어떻게 우리는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일어나며 성령을 받은 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런데 그 해답을 사도행전 2장 38절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딱 꼬집어서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나 이 선물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여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사과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누워있으면 사과가 뚝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도 그냥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고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4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라. 고
분명하게 말씀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성령님을 받을 어떠한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8절이 또한 회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권세와 능력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예수를, 복음을 증언할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는 등등의 사건,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거기에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무엇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더라, 하나님의 증인이더라고 했는데 성령 받지 아니하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권세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직 하나 성령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은 우리는 나가서 힘차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사도 바울이 외쳤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만민에게 나가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지식이라고
우리는 나가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칠 수 있는 힘을 우리 입에 말씀으로 주시게 됩니다. 지금 성목교회가 어제나 그제나 7년 전이나 7년 후나 속된 말로 우리말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아장아장하고 있어요.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의 소원, 목사님의 희망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성목교회가 부흥하는 것, 성목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 일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새 얼굴들이 보이지 아니하는가? 이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의 잘못 전혀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고 해도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에 불이 펄펄 끓어오르고 불이 타서 감당을 못합니다. 나가서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 성령을 받기에 힘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이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 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 복음의 정인이 되는 파수꾼의 역사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립니다. 저 권사님은 전도왕이라. 어떤 교회는요, 한때는 대형 냉장고를 연초에 겁니다. 연말에 가서 전도 제일 많이 하신 분에게 큰 냉장고를 준다. 또 요사이는 어떤 교회가 자동차를 전도 선물로 내놨다.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아파트가 나오지.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몇백 명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주안장로교회 옛날 나겸일 목사 계시는 거기에 어떤 권사님은 1년에 500명을 전도했다. 우리는 그냥 입이 떡 벌어져서 나는 5명도 1명도 5명 가서 말도 못 해봤는데, 이런데 500명을 전도로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대요. 그 자동차는 누구 걸까요? 그 권사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밥만 먹고 눈만 뜨면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하지 않고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이 에너지를 어떻게 흡입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전도에 몰입을 합니다. 자식들에게 용돈 달라 그래가지고 전도용품 사서 교회에서 주는 전도용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분이 좋아하는 선물 들고 가서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마음을 먼저 사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성령을 받은
정인이 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정인에 성도들의 삶의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달라야 돼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하여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9가지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직접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4가지를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 안에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접을 많이 하래요. 원망 없이 대접하래요. 여기 대접에는 나눔과 베품과 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봉사는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순종과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충성하게 되고 마음이 비단결같이 부드럽게 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씀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 힘 닿는 데까지 충성하는 이 헌신,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단어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바울의 성령 열매와 또한 베드로의 성령 열매는 일맥상통하고 같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였던 아서 고드는 어느 날부터인가 우울증 증세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리다 결코 그는 글을 쓰지 못할 지경에 놓였었습니다. 작가가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곧 작가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요, 상담자요, 믿음이 좋은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의 자신의 현 상태를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니,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니 라고 자기의 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고든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즐거워했고 가장 하고 싶었고 가장 행복했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회상을 해보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고든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었고 가장 좋아했고 가장 행복한 것은 바닷가에서 출렁이는 파도 소리를 듣고 있을 때가 나에게 제일 행복했고 제일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봉투 4개를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네에게 주어지는 처방이네. 이 처방은 꼭 시간을 지켜서 처방대로 하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그는 바닷가에 나가서 첫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를 잘 들어보시게라. 고든은 무념무상에 접어들었습니다. 오직 파도 소리에만 심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어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네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든은 눈을 감고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지난날에 자기가 행복했던 것들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 그의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야, 내가 이럴 때도 있었지. 이럴 때도 있었지. 너무 좋아서 얼굴에 웃음꽃이 확 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여보게, 지금 자네는 자네의 인생의 의미와 동기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든은 지금까지 자신이 왜 글을 썼는지, 왜 글에 몰두하고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더 많이 알리고 이 글을 써서 내가 더 많은 인컴을 받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는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내가 비록 크리스찬인데,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나 자신의 명예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그를 옴습해오고 그를 억눌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부끄럽고 추했던 모습이 자기를 그냥 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방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먹구름이 지면서 두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히 맺힙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불그락 상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자 마지막 네 번째 처방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보게,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시간이 나네. 자네의 죄를
자네 손가락으로 모래사장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라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들의 눈에는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 그 눈물 속에서 자기는 손가락으로 모래백사장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의 명예와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이제후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써내려가려고 할 때 갑자기 파도가 몰려와서 자기가 방금 써놓았던 그 죄악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싹 휩쓸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썼던 죄악들이 다 말갛게 지워졌습니다.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고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고들의 인생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이막이 펼쳐졌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역전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성령, 불같은 성령을 우리 성목의 권속들에게 사정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성목 성전 위에 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정말 뜨거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열매와 사도 베드로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두 주렁주렁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또 오셨네요.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 뒤에 청년은 우리 반주자 예림이 남자친구입니다. 얼마나 너무너무 착하고 착한 순둥이 중에 순둥이. 제일 좋은 거는 예림이 말을 잘 듣는다. 맞지요? 그리고 우리 날씨가 비가 와서 노집사님은 겨울 가죽 잠바를 입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 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축복의 비입니다. 똑같은 비가 와도 괌에는 그냥 엄청난 재앙의 비가 내렸는데 대한민국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정말 바람 한 점 없이 조용하게 아주 돈을 막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 한 달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권사님들 주방에서 회의를 했는데 오늘은 몸보신을 좀 하자고. 그냥 만날 남은 추어탕만 가니까 그거 가지고 몸보신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 주물럭? 유황오리. 유황오리, 그것도 유황 먹은 오리. 하여튼 오늘은 가서 좀 몸보신 한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성경 공부 쉽시다. 또 하나 고마운 것은 우리 피택장로로 피택되신 우리 장권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7월 말까지 신구약을 다 공부를 해서 주셔야 총회교육부에 갖다 내서 9월달 오시고기 전까지 수료증을 받아야 됩니다. 60점 못 맞으면 꽈락되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고마운 것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일일이 파고들십시오. 일일이 파고들어라. 그 다 해봐야 1189장밖에 안 돼. 일일이 파고들어. 그렇게 해서 성경이 내 마음에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교회에 공부 열심히 해주십시오. 거기에 유권사님이 이제 보조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120장 1절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정인이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목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 위에와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또 저 북녘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